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 좋았더라,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큰 그리고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는 말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지금까지도 아름다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져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11번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냥 평범한 일들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결과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 그 다음에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항상 어떤 이 생명은 참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창조적인 결과들이 넘쳐났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신약에도 잠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봤지만 구약에 창조하실 그 당시 그 하실 때에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그 주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밤새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라,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 잡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도 새롭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보십시오.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던 어촌의 어부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핍박하고 죽이던 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두들겨 패기까지 했던 이 남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곳은 어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제는 사람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형상 그대로 지음받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왕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말에는, 왕의 자녀가 된 우리 인간들의 말에는 어떤 파워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어떤 역사의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왕의 자녀인데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나타난 기적들은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들의 모든 말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은커녕 내가 말만 하면 직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었을 때 직장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어, 저 상사 때문에 일 못하겠어, 저 직원 때문에 일 못하겠어 하던 일 그만두고 떠나가 버리고 여러 사람들이 심적으로 아프고 괴로워하고 의지라든지 기운이 다 꺾이게 되다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일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 공동체는 제도가 좀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나의 말을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일지라도 그 말 때문에 가깝게는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가방 짐 싸고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목사로 많은 분들을 케어할 때
어떤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이제 배우자 때문에 속상했는데 싸우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집사님 어떻게 풀어요? 죄송하지만 열받는데요. 이제 차에 가서 그냥 있는데요. 똑같이 싸우면은 저기 하니까 그냥 차에 가서 한참 있다 온대요. 벌써 상처 받은 거죠. 싸우진 않았지만 상처 받은 거죠. 그뿐입니까? 자녀들이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문을 세게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당최 나오지 않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 말을 듣고 귀한 생명을, 하나뿐인 생명을 끊어버리기까지 하는 일도 발생하죠. 이러한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다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그렇죠.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말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해서 이게 내게 뭐 칼로 만든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는, 입힐 수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말. 사실 여러분 그래요. 칼로 뭔가 손을 베거나 상처가 났어요. 근데 얼마 지나면 아물어요. 아물지만 이 말로 받은 상처는 회복하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이 짓는 이 수많은 죄들 중에 말로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8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짓고 있는 이 죄악의 종류들을 쭉 말씀했는데요, 이 다양한 죄악들 가운데서 많은 죄들이 말로 짓게 되는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주일 지키고 오늘 3일 지나고 3일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3일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회개합니다마는 죄를 지었다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뭐 사기를 쳤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살인을 저질렀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바로 말이죠, 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대부분의 죄가 말로 짓는 죄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초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원했죠. 그 악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찬송이 여기서 끝나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자 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도 원망하면 안 되던데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것에 맞는 처벌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지금을 살면서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 불만하고 싸우면서 산다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니라 지옥이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준이야 다양하겠지만 좋지 않은 집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집의 가족들이 서로 집은 누추해도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는 집이라면 그 집은 가정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뭡니까?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생명력이 있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걸 맡기고 생명력 있는 말을. 다니엘서 목사가 설교를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도 부족해도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많이 힘드셨죠? 장로님들 교회 큰 일, 굳은 일을 하시면서 힘드셨죠? 우리 전도사님 애쓰시죠?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깐난쟁이 교회와도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한다, 교회원으로 고생했다 한번 칭찬해 주시고, 그럼 걔가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생명력 있는 말, 살리는 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누군가는 살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살아나지 않을지라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당장 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내 말 한마디로 산이 옮겨지고 도시가 개발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생명력 있는 말로 하여금 상대방이 뭘 받을까요? 그렇죠, 감동. 요즘 감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감동란을 하나 먹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계란 하다못해 이 계란에도 감동을 넣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감동을 받으면 끝내주는 일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갖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감동받는다면 그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럼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 칭찬하면 결국엔 그게 쌓이면 예수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말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역사, 그게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계속해서 감동 주고. 여러분, 이렇게 생명력 있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많이 가져도 허전해요. 다 누려도 허전해. 그 허전한 마음에 소망을 주고요, 또 어수선한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통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 있는 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 중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을 할 때 내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은 항상 생명력이 넘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입니다.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말을 해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말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들을 귀를 가지고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항상 좋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좋겠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항상 단위에서 선포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축복의 말을, 사랑의 말을 끊어지지 않고 체인처럼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우리에게 이어질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인들 보셨나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주된 이유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비단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야 사는데 영적인 걸 듣지 못하니까 병이 들고 마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 들어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죠. 맞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어 있는 삶이 되고 주변도 죽이는 삶을 병든 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찰을 한번 해보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잘 듣고 얼마나 잘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보세요. 그 뒤에 뭡니까? 말로 선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말로 선동하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 믿음의 순교자 아닙니까? 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리잖아요. 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오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리턴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날까 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양심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어떤 길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귀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 그대로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잘 듣는 귀는 축복의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생명과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인 파워를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믿음의 말을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귀한 축복의 도구들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삶인데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면서 이 축복의 시작이 우리가 행함에서 끝나는 말로 축복하면서 나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더 생명력 있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은혜가 있기로 한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우리 아름답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좀 쑥스러우시죠? 우리 멀리 있던 가까이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안 그러면 우리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축복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축복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리는 말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약하고 믿지 못하는 내 배우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큰 은혜의 50년을 도약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말로 인하여서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인도하기도 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 나왔을진데, 아버지 오늘 주희가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준행하여, 아버지 지금까지 잘했다 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닌 것 있었습니까?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염려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두통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나의 말이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주셔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여 기회를 더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창조적인 아버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동원교회가 큰 은혜의 50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